자,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래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이 같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 누구예요? 세 분이 아버지 하나님, 네,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래요. 자, 이 성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근데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3장 보시면 이상한 소리가 이상한 게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지금 보세요. 누가 얘기하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진짜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참 그 하나님 이름치고 정확한 이름이에요. 네.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확실한 이름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도 있어. 그렇죠? 존재하고 있어. 있지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뭐를 주기를 중단하면 생기를 주기를 중단하면 우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
그렇지 않는 존재, 즉,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거는 하나님 이름 치고는 정말로 과학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실제로 스스로 혼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고 있다? 존재하도록 하고 있는 존재. 그런데 그 여호와는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진리시다.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생명으로도 나타나고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라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성령으로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 여호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뭐요? 태초에 뭐가 있으니라? 말씀.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 단어를 같이 써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자,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 유일한 분이야. 유일한 분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누구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맞죠? 유일한데 뭐 세 분이요. 자, 우리가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뭐가 없어?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 번 많이 나와요.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둘인데 또 하나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만이 정말 과학적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이 삼위일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좋을 때예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 나와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천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햇빛을 탁 들다 보면 입자예요, 입자. 광자라는 입자예요, 광자. 분명히 입자야. 입자는 뭐야? 알갱이. 물질적인 입자야. 그런데 이 광자는 또 어떻게 존재해요? 파동으로 존재해. 입자가 없어지고 에너지, 파동이 돼버려. 그래서 그 광자 같은 그런 입자를 우리가 양자라고 그럽니다. 양이라고 할 때는 질량, 양이 얼마나 되나 그런 뜻의 양자예요. 그건 뭐냐면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진 입자야. 그런데 이 양자는 순수하게 사라져버려. 눈앞에 있었는데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리지만 아직도 있어. 무슨 형태로 있어? 존재하고 있어?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파동이 돼버려. 그리고 또 하면 입자가 돼. 그래서 이런 파동과 그다음에 입자의 상태가 뭐 돼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에? 그렇죠, 중첩. 그래서 이 중첩이란 말이 이제는 이상한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과학적으로 거의 상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로 나타날 것인지 파동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그거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식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어. 에너지가 뭐가 되면 되니까, 입자가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과학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지금 맞는 말이다라고 새롭게 이해가 돼 있어요. 이 양자역학이 확실하게 등장하기 전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건 이건 도저히 이거 아무리 설명하려고 그래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또 뭐가 어떻게 돼? 세 분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고 뭐예요? 또 몸을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로도 나타나고 근데 그분이 또 두 분이 다른 분인가 하면 뭐예요? 두 분이 또 같은 분이야. 이런 마술 같은 말이 이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양자 물리학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왜 한 분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란 말도 여러 군데 나오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랬죠. 이거는 단수가 아니고 하나님들이라는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단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뭐요? 복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이 복수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3장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보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또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양자역학적으로 중첩되죠. 성령 하나님으로도. 그러니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다른 종교에 다른 신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삼위일체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알라신 그러면 알라신 이밖에 없어.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게 될 수 없이 그냥 알라야 끝. 다른 건 될 수 없어. 뭐가 달라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면 그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해. 알라는 전지전능하게 힘들어. 왜? 알라.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다른 하나님이 다른 어떤 형태로 변할 수가 없는 신은 고정되어 있지, 고착화되어 있지.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하는 뭐가 있어요? 며칠기가 있잖아요. 며칠기. 예.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그 동물들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며칠화 시키기도 하고 탈며칠화 시키기도 얼마나 바쁘겠어.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속에 다 계신단 말이야. 유일한 하나님이 다 있잖아. 저기도 있고 저기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화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중첩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양자역학적 차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 와서는 삼위일체가 이상하다. 삼위일체가 이상하다 그러는 사람은 아직도 양자역학면에서 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면, 와, 그러니까 어, 기본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 이, 이 우주에서 어떤 것도 햇빛, 그 빛 있죠. 빛의 속도로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근데 빛의 속도가 되게 빠르죠. 1초에 얼마나 가요? 1초 하나 할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야. 얼마나 빨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나 그 속도 제한이 돼 있어. 7바퀴 그 30만 킬로미터예요. 돼 있는데 이 양자들은 속도가 있게 없게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의 궤도가 있죠. 전자라고 합시다. 여기 전자의 궤도가 많죠. 그러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이 점프를 해가지고 이쪽 이 더 에너지가 높은 궤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입자들은 자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려면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이 궤도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 예? 예? 그렇지. 시간도 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어떤 코스를 따라서 저 다음 궤도로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알았던 옛날 물리학이야. 근데 이 전자라는 이 전자도 양자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가 이 다음 궤도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전자 도약이라고 불러요. 점프해서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갔는데 뭐가 없어? 시간도 안 걸리고 하면 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근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다가 하면 저기 나 시간 간격이 없어.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 뭐예요? 있어 없어? 여기 있냐 하면 그다음 여기 있는 거야. 동시에. 네, 이제 지금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역학으로 어떤 것이 또 등장할지 이게 참 그러니까 시간이 전혀 안 걸리니까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시간 안 걸리는 거야. 아무리 복잡한 계산도 어떻게
눈 깜짝하면 탁 돼버린 거야. 우리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래서 나오죠. 탁 나와요. 우리 AI도 해보면 어떤 질문을 해보면 AI가 어떻게 금방 답변을 못해요. 한참 걸려 어떤 때는 골치 아픈 질문하면 그래가지고 한 3초, 4초 걸리면 탁 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런 거 없어. 하면 그대로 질문함과 동시에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 이거 큰일 났어. 예. 우리는 그때가 되면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도 없는.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전자도 하나의 양자인데, 하나의 입자인데, 한 개의 입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됐다가 예수가 됐다가 뭐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은 신비롭다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비다.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롭게 존재한다. 그러고 대충 해결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옛날에 포항공대 총장님인가 이런 분이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 잠이 들었는데 꽝 했대. 그 순간 뭐예요? 우리 딸이 사고 났구나. 그래서 급히 전화를 해보니까 그 꽝을 느낀 그 시간에 꽝 한 거야. 이제 그런 현상은 어떤 사이에서 일어나? 아주 사랑하는 사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제 아이 엄마 전처하고 이제 결혼해서 미국 가서 서로 너무 보고 싶어 그냥 떨어져 있는데 빨리 퇴근해서 가서 보고 싶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틈만 나면 뭐예요? 전화해보고 싶고 그런데 전화를 딱 하면 통화 중이야. 어디 전화하고 있었게? 그럼 서로 통화 중이야. 그때는 참 어떻게 그게 자주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나? 벨도 안 울리고 동시에 또 전화가
동시에 연결돼 버려. 우리 임 교수님하고 그랬어요? 몇 번이나.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그 참,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가도 뭐요? 턱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것은 영어로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뭘 알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안다고. 그거는 악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영이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넣어주면서 이 점쟁이한테는 내가 이런 영을 지금 넣어줬다는 것을 어떻게 동시에 알려준다고. 그러면 다 그거를 독심술이라고 그래. 그래서 마음을 읽어. 그 점쟁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요? 영이.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짓 안 해요. 아시겠죠? 요즘 교회들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사람이 만지면 병이 자꾸 턱턱턱턱 나버려. 그 다음에 이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봉투 딱 들면 뭐예요? 얼마가 들은지 보여. 그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무엇으로는 보여? 영어로는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악령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던 집사님이 갑자기 뭐요? 병 고치는 집사님 돼버리. 또 뭐야? 괜히 쓸데없이 눈앞에 뭐가 보여? 보이는데 누구 집사님 댁에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그 부부싸움 내용도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하고 무엇의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 영력. 그 악령들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여자 집사님이 하나 생기면 목사님 골치 아프지. 왜? 그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여자 집사님들은 뭐라 그래? 와, 용타. 어떻게 해? 누구 집에 뭐 지금 부부싸움 하는 것 같이 다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보다 낫다. 더 신통하다. 그래서 마귀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분란을 막 일으키는데 그런 신통력을 교인한테 제일 보고 말씀 잘 부릴 주로 여자 집사님들이요. 탁 주면 그래가지고 누구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나중에 물어보면 그 교인이 교회에 와서 물어보면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신통하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무속적 악령들이야. 그 무속을 해가지고 신통하게 그래가지고 좀 한 단계 낮은 무속인들은 뭐를 써줘야 돼? 생년월일을 써주면 알아맞혀. 그런데 진짜 신통한 무속인은 뭐예요? 뭐 딱
들어오면 다 알아. 이런 신통력은 무속인 아니라도 자꾸 하면 가지돼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다. 손님이 왔다. 알아요, 몰라요? 손님이 왔어. 뭐 살 건지 안 살 건지, 돈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다 알아, 몰라? 몰라요? 저 우리 남 여사님 알아. 네. 그걸 한번 탁 보면 알아, 그냥. 그런 얘기는 많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안 살 사람한테 가서 알랑방구 떨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살려면 그냥 놔두면 갚으려. 이게 이제 영적 능력이지.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는 한 분이신데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시냐? 그냥 한 분 딱 가만 계시지. 이렇게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형태로든지 뭐예요? 나타나 주시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이 인간, 이상구라는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각자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예를 들어서 한 아빠가 지금 어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 어린 아들이 아빠 보고 아빠 나 말 타고 싶어.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 기꺼이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기꺼이 말이죠. 자, 올라타.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모든 것으로 기꺼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어떤 아빠든지. 그래가지고 아빠는 말이 돼줄 수도 있고 소가 돼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양이 되면 또 아빠가 냥 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태의 하나님은 왜 필요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고 인간으로 이 땅에 어떻게 오셔? 왜? 그냥 하나님으로 오실 수 없나?
똑같은 죄인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렇지. 우리 죄를 다 짊어 끌어 안으셨으면 죄 있는 몸으로.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려 가지고 인간의 그 죄 있는 몸으로 오셔서 죄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운명이요? 죽어야지. 죽으려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 죽어. 하나님이 천사식으로 오면 천사는 안 죽어요. 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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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창세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 정확한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그러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담이 누구처럼 되었다는 얘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처럼 그 세 분 하나님 속에 예수가 들어있잖아.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처럼 되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간이에요? 예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자가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속은 것이 아니야. 여자가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 어떻게 자기도 따먹고 먹으라고 줬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남자가 즉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깜빡해서 못 찾겠는데. 자, 그런데 왜 아담은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 왜 당신 먹어?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 우와, 왜 먹었을까? 아담은 안 먹으면 누구만 죽어? 여자만 죽어. 근데 왜 먹었어요? 한 몸이니까.
한 사랑은 한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니라? 표상이니라.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아내들이야,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누구요? 남편.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에요. 이제 성경의 그 형태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내가 즉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남편이 어떻게 그 죄를 끌어안고 대신 책임을 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인간이 아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누가 대신 죽어준다? 남편인 예수가 대신 죽어준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이브가 주는 그 넘겨준 이브가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 건네주는 거를 어떻게 아담이 먹었어요. 그거는 뭘 상징해? 그거는 아내가 지은 죄를 자기 책임으로 뭐예요? 돌리겠다. 뭐를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돼. 멋지지 않아요?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아담이,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신 먹었어? 예, 저는 먹었어요. 당신 이제 죽어야 되겠네? 나는 안 먹어. 나는 안 죽을래. 당신이야 죽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겁니다. 때가 왔으니 아들을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면 아들을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아버지만큼 영화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죄를 끌어안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 전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나나 아버지나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들은 천국을 떠나서 어디로 와 있어?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땅으로 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본래대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려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아내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는 죄를 끌어안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꺼이 죽고 싶은 그거는 너무나 뭐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을 그 죽음을 죽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나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래니 못 죽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 죽음을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무슨 말해요?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라는 말, 예수님이 내 뜻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안 죽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보다 한 단계 어떻게 됐어요? 낮아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거야. 그런 나를 창세 전에는 저나 아버지나 다 뭐예요? 영광을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회복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두고 내려오신 거야. 사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그대로 갖고 오셨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갖고 오실 수도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수를 눈으로 볼 수도 없어. 눈으로 본다 그러면 뭐예요? 그 죽음이야. 왜 그래요? 우리는 지독한 어둠이고 그 예수는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대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뭐예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두고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서 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는 빛입니다. 빛. 생명.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완전히 이 말은 뭐예요? 내 뜻은 십자가에서 죽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가 도와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영화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지. 아주 강력한 무조건적 사랑이지.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조건적인 죄를 다 끌어안다 보니까 그 강력하게 무조건적이었던 사랑이 어떻게 약화된 거야.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없냐?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그 빛으로 생명으로 꽉 채워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철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는 없는 이 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의 나타남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들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일체가 되실 이유가 없어.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한 형태로 있어 가지고는 이게 해결 못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돼 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왜? 그게 누구의 필요 때문에 그래? 우리 죄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삼위 세 가지 형태의 하나님이라는 정말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나 귀찮은 상태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기꺼이 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삼위일체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즉 하나님이 인간 대신 죽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다른 신들은 무슨 알라 신이니 온갖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받을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벌을 다 누구 받으라 그래요? 너희가 죄 지었으니까 너희가 죽어. 내가 어떡하냐?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벌도 누가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는 거야? 하나님이 대신 받아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겠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돼?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은
예수라는 인간 하나님이 돼야 돼. 그 얼마나 귀찮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신 죽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와서 대신 죽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무슨 형태로 우리에게 오셔? 성령 형태로. 그 성령 형태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믿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죽어 없어져야 될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어떻게 구원해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자기의 형태를 여러 형태로 바꿔서 그 귀찮은 그 과정을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로,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구원받고 나면 삼위 하나님은 뭐예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형태로서 그 죄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나면 삼위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돌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돌아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수고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그 말은 곧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 그런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가 죽어져 되기 위하여 인간 하나님이라는 예수 하나님으로 변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신학적 용어로,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정리해 주시면 가장 은혜로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가자. 하나님, 정말 창세 전부터 정말 우리를 이 지구상에, 사단이 와 있는 지구상에, 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공허 속에, 혼돈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사단과 그 악의 천사들에게, 악령들에게 증명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악령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책임지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셔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구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각오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되면 그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진 그런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죄 있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이유였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삼위일체까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는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